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는 깨끗한 물을 얻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이 우물을 파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한 유익하게 선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우물을 파고 그 물이 나오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물은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83%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병의 80%가 이 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1%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부족하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20%가 부족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세포가 물을 잃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기는 80%가 물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70%, 노인은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들어오면은 10만 킬로의 혈관을 돌고서 28일 만에 그 물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변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변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주 땅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깨끗한 물, 좋은 물인 삼다수를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제주 살면서 너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야, 너 그렇게 삼다수가 육지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너희들은 항상 그 물을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제 우물 곁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이 여인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있었지만은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우물 곁에 온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은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역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즉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영혼을 해결시켜 주는 생명을 주는 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6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남자와 살고 6번째로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적절한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2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을 음탕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지만은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 6번째 남자와 6명의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는 왜 그러면 그런 상처를 가지면서까지 이 6번째 남자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째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산다는 것이, 혼자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육체의 욕망을 쫓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재물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궁극적인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급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세하는 것,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던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한순간에 보면은 여자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인생에 만족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난 후에,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그들에게 있는 공허감이라든가 또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가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고 얻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닷물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지만은 삼투압으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던 사람이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참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결국에는 이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든가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닷물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고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고 일시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 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의 갈증으로 해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때로는 마음의 공허감이라든가 인생의 불안이라든가 때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내 이름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으면은 내 인생에 행복하고 내 인생에 만족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이라는 것은 한 번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도 있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벽으로 말하기도 하고 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벽일 수도 있고 문일 수도 있어요. 벽이라는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시작은 지금 일생을 살아가는 지금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그 조현사 목사님이 쓴 인생의 사기라고 하는 글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많은 죽음을 그 경험을 했던 그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장례를 진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고 그리고 더 영원한 천국에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또 이 말기 암 환자라든가 말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은 입을 열어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또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삶, 바로 천국의 삶을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삶의 은혜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저에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렸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고 난 후에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고 더 강건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6살짜리 아이에게 이제 아버지가 큰 무거운 그 탁자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살 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탁자를 옮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옮기지 못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야, 탁자 옮겼니? 그러니까 이 6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요. 그랬습니다. 너 모든 거 다 해봤니?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너는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그것은 내게 부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에 일어난 변화와 축복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로서 마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